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마음의 청결에 대한 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루이스 벌코프 신학개론에 보면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헬라어 카르디아는 헬라인들에게 첫째는 육체적 중심 기관인 가슴을 의미하고, 둘째는 비유적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가슴을 의미하고,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의 근본 원천을 가리키는 데 쓰여졌습니다. 마음은 사고와 감정과 열정과 이해와 의지의 원천 중심지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의하여 모든 일이 다 결정됩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먼저 마음의 청결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마음하면 지성, 생각과 사고를 의미하고, 또 감성, 사랑, 미움의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또 마음하면 의지나 어떠한 뜻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청결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바르고 정직하여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 모든 생각이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정직하고 정결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릇되고 더럽기 때문에 삶이 지저분하고 또 더럽습니다. 생각이 청결해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또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그러지고 더러우면 모든 일을 그릇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감정의 깨끗, 감정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좋아야만 합니다.
감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더럽기 때문에 표정도 어둡고 또 우울하고 모든 삶이 또 침울하고, 그러므로 마음이 밝고 기쁘고 명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청결은 의지의 청결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옳고 선하고 또 깨끗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라고 해서 다 반드시 유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의지가 옳고 선하고 깨끗해야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뜻이, 악한 결심이, 악한 의지가 강하면 기어코 그 악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분하여하며 왜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온통 분노와 혈기와 죄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그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연애함으로 마음의 병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 강간하고 또 심히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워함이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암논의 연애하는 감정이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다 계약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악한 소원과 그릇되고 더러운 감정에 충실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간철해서는 그건 큰 가오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하고 깨끗한 감정에 깨끗한 의지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옳고 정결한 뜻을 우리는 간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가 만연한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의 이 권력, 명예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모릅니다.
더러운 권력을 얻으려고 또한 지키려고 얼마나 불의하게 추하게 권모술수를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사람의 이러한 것들이 심히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의 욕망, 이것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또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8절 7절에 보면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할 때에 사울이 말에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 아주 분노하고 시기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헛소리를 질러대게 됩니다. 야로했다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신 나간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사역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사역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야비한 술수로 상대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눈에는 오직 그 권력을 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딸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딸 미가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욕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타락되어 있는지 참으로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된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모른다. 사람의 마음에서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일어나 더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야 물질에 대하여서 깨끗하고 인간관계가 깨끗하고 특별히 이성 문제에 깨끗하고 권력에 대하여서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돈 몇 푼에도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력 때문에 참으로 치사하게 산다. 마음이 청결하여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고 인간관계에 대하여 참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또 자기의 분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위나 또 권력이나 그것을 자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다 죄로 물든 부패하고 타락한 더러운 마음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원천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서 해방되고 깨끗함을 받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욕에 이끌리고 사욕에 매이고 또 그 감정이 불의에 매여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럽게 추하게 망가지는지 모른다 이게.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가 계속해서 나와서 세상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이생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생을 청결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손도 씻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세수부터 합니다. 목욕도 하고 세탁도 부지런히 하고 청소하면서 깨끗한 몸과 의복과 환경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음식도 청결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식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청결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음식에 들어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꼭 모자를 써야만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수준은 청결이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머리와 옷에 이가 득실거렸고 또 집에는 빈대와 벼룩이 득실거렸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주거 환경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모릅니다. 옷도 깨끗해졌고 세탁기와 또 세제가 좋아져서 때를 잘 깨끗하게 씻어서 세탁해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겨울에 특히 겨울에 옷을 세탁하려면 추운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뜨리고 옷을 빨으려고 세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에 좋다는 음식이면 또 화장품이며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화장품 사고 쓰는데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자기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으로 온갖 더러운 그러한 죄가 만연해지는 세상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도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고, 생각이 나쁘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옷이 깨끗하고 또 뭐 고급 옷을 입어도 그 삶이 더럽고 추하게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오염을 동반합니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죄는 음식을 상하게 하는 세균과 같다는 거죠.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 오염시켜 부패합니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나게 합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역겨워서 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 성경에서 질병 중에 가장 더러운 질병을 나병 환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함께 살지 못하고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곳을 사람이 지나가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을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문둥이라는 말은 썩어서 문드러진다. 이게 썩어서 문드러지는 과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죄는 마치 그와 같다. 그와 같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옷을 좀 좋게 입는다고, 또 피부에 좀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또 맛있는 음식 좀 먹는다고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죄가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망가뜨리는 것이다. 아주 추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는 깨끗이 하면서도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사람에 있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비결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도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물로 씻으면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씻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회개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에 더러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심판하셔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더러운 것은 늘 치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쓰레기, 또 무슨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들 이렇게 부지런히 치웁니다.
치우지 않고 안방에다가 뭐 음식 쓰레기 쌓아 놓으면은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은 부지런히 치워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대. 더럽게 악취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서 이렇게 부패해지면 그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러한 더러운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잘 보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 쓸 때도 안경을 잘 닦아서 안경을 쓰면은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이제 노안으로 뭐 백내장이 온다든지 하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걷어내면 이제 잘 보입니다.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서 더럽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잘 보입니다.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결의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깨끗게 하는 성결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이 화답하는 노랫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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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그러한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의 빛에 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떤 자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마귀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마귀와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보고 살면 마귀가 하라는 그런 것들 하면 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뭐 살인, 간음, 뭐 또 도둑질, 뭐 또 뭐 회방, 뭐 온갖 더러운 그러한 그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영의 눈이 열려있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모든 창조의 그 역사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강활한 우주와 넓은 바다와 하나님의 그 지으신 권능과 지으신 그 지혜가 창조의 사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새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모든 생각이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늘 마귀가 역사하는 그 더러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보고 사니까 얼마나 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악한 것들만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삶이 참으로 어둡다 이게. 또한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계시된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최고의 사건은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바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아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야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의 인자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비들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집을 포위하였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해치 못하도록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사자굴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자기를 덮쳐서 자기를 해하는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말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이제 이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점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게 환하게 보인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되고 걱정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성결해야, 마음이 정결해야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믿어지고 보인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력으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참으로 그 마음이 어두운 자다. 이게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대적하고 해방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주시며 인도하시며 은혜 나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나려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셔서 이러한 때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마귀 역사만 보인다. 이게 마귀 역사만 보이면 얼마나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그 사망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곤고한 그런 삶에 놓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져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환하게 함께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은 다 죄로 심히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모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깨끗하여 성결하여 하나님 모시고 진리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화로운 찬란한 승리의 그러한 은혜가 소망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